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듣기 전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기 나와서 참 깜찍하게 또 은혜롭게 찬양을 뜨겁게 불러주었는데요. 저희 중고등부가 생일 파티를 합니다. 생일 파티를 언제 하냐면 그 2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이번에는 7월달, 8월달 생일 파티를 하게 됐는데, 생일 파티를 할 때 생일인 친구들을 그냥 축복해요 하고서 박수 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더 알아가고 또 함께 그 게임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과 좀 친해지는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임원 친구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어서 재밌는 그 단체 게임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참 센스 있고 재밌는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밀고 계신 찬양의 이름은 1번 우정교회가, 2번 손잡고 함께 가세, 3번 은혜, 4번 여정.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여정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친구들 참 기특한 게 분명 또 틀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다음 문제를 넘어가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찬양은 금요 성령 집회를 나오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틀린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서 꼭 은혜 받고 이 찬양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아이들의 믿음이 어쩌면 그 어른들보다 더, 어른들 믿음 못지 않거나 더 대단한 고백을 하게 되는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엊그제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내용인데,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교회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교회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또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절기를 잘 지키셨고, 특별히 유월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그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당신의 몸이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반복하여서 지켰던 명절의 의미를 완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은 명절뿐만이 아니었죠.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던 날을 기념하여서 모든 일주일간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게 하시는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까지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 예배와 예전은 그러한 구원의 감격보다, 구원의 의미보다 그날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의 수많은 해석 때문에 본래의 의미를 감추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들을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꾸짖어 주십니다. 이전에 나왔던 12장 초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꾸짖으시면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하나님이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아까 띄워주셨던 6장 6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삶의 변화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과 넘어뜨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줄임배로 밀 이삭을 먹었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안식일에 손이 마비된 상태로 회당 가운데 있었던 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신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행해졌었던 번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번제는 짐승의 각을 떠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태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2마리를 그 번제로 드렸습니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다 전부 다 태워버리는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약에 그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라면 내가 죄를 지을 때 같이 동조하지도 않았던 그 가축이 태어나서 상처 한 번 없이 흠없이 자라나서 그 가축을 기르거나 산 주인의 죄 때문에 칼로 뜨고 각을 뜨고 태워져 죽어야 하는 이 양을 보면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의 일을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안식일에 완성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십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바로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해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희생의 일,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일을 하셔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일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본인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칼로 각을 뜨듯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완전히 태워지듯이 흠이 없는 양과 같은 그분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물음은 사실은 어리석은 물음이죠.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출받아야 할 양이 바로 너희 앞에 있는 그 손 많은 사람이고, 나는 그 양을 건지고 싶어하는 그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내 앞에 있는, 나를 엿보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너희들이 바로 다 그렇게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다, 구덩이에 빠진 양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다 라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 이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는, 바리새인들 너희의 마음에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계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자비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리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다가와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뜨끔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고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면서 아버지의 때에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신중하게 결정하면서 그의 사역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자리를 떠나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때부터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듣고 자기들이 가진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질병의 고통들을 고쳐달라라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의 12장 본문을 읽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본문은 같은 관점으로 쓰인 공간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3장에,
누가복음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무리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많은 무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절 하반부를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갈릴리 지방이지만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이두메와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사람과 또 두로와 시돈 부근에 있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신 그 사건을 보고서 그에게로 달려옵니다. 실제 육신의 병이 들었던 자들도 있었고 누가복음 6장 18절에 따르면 더러운 영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무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몸이라도 만지려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붙잡으면 옷깃만 스쳐도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해도 고침을 얻게 되는 사건이 이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꼭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심지어 마가복음 11절을 보시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영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철저하게 따르시기 위해서 아직 그의 십자가 때가 아님을 아셨기에 자신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자라는 그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연장선이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헤세드와 라함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주일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도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소망에 갇혀서 자기의 기대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의 행동과는 정말 다르게 정반대로 그분을 찾아온 무리들, 많은 무리라고 이야기했던 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에서 왔던 그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온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그 에돔,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에돔의 후예였던 사람들이었고 에돔의 후예가 이제 이두메 족속이거든요. 이두메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요단 동편에서 왔던 사람들, 이방 족속들 그리고 멸망당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또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333 경건운동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운동,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에스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에스겔 말씀이 바로 이런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었습니다. 이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눈빛으로 공감을 해주시고 계신데 아직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심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어디였습니까? 암몬, 모압,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두메 사람들의 나라였었던 에돔, 그리고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고 심판을 경고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지만 그 우상 숭배를 부추겼었던 교만한 나라 애굽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쓸데없는 허무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 그리고 언급했었던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이제 또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애굽과 손을 잡고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 모두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고 그 지역의 패권을 바벨론에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나라,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갈대 지팡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잠깐 성경 말씀 에스겔 29장 6절 7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고 같이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에스겔 29장 6절 7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지팡이는 성경에서 의지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갈대라는 식물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가사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그런 가사도 있는데, 쉽게 휘어지고 꺾이기 쉬운 그런 식물입니다. 그 식물을 아무리 많이 엮어서 만든 지팡이라 한들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사람의 무게를 지탱하게 된다면 사람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짚는 순간에 날카롭게 부러져서 오히려 손을 찔려서 부상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러지면서 허리를 휘청이게 만들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허리가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힘이 센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애굽과 두로 또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심판의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이 힘이 센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열방을 신탁하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그런 나라로 살게 된다면 그 모든 힘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은 바벨론과 이후 헬라 제국에게 꺾여져서 예수님 시대에는 옛 강대국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로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무역과 해상요새로 떠올랐던 나라이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나중에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해상요새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방의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심판을 선고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제 그 후손들은 그 조상들이 찾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병의 문제, 영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래서 교만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니고 상한 지팡이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던져놓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와 치료를 받게 됩니다. 먼 옛적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소망했었던 선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꿈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방 민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는 그 선지자들이 꾸었던 꿈, 그리고 그 예언을 실행시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겼었던 예언, 이사야 42장의 예언을 그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12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바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시대의 열강들은 교만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힘과 자랑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로라는 나라 역시 자신들의 해상 유세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막대한 부를 든든한 지팡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기댄 소망은 결국에 여지없이 부러지면서 상처와 절망만을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민족인 이스라엘, 그들은 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고 순종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자기 중심적인 소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과 결이 다를지는 몰라도 하나님 없이 갈대지팡이를 의지하였던 나라처럼 자기 중심적인 소망이라는 갈대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된 지팡이를 다시 던져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와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심판당한 민족이었던 두로와 시돈, 하나님께 많은 혼이 났었던 요단 동편의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을 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방 땅을 향한 이 이사야 42장의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가 주를 찾고 그가 예수님께 기대어 살아가게 된다면 치유함을 얻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교만하여서 부러져 상한 갈대처럼 놓였던 그 이방인들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듯 하나님과 떠난 모습으로 살아갔었던 유대인과 소망이 없었던 자들에게까지도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이기실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아직 그 구원의 길, 헤세드의 사랑의 길을 허락하시고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꺾여진 상한 갈대와도 같은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꺾어버리시거나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상한 곳을 어루만져서 싸매시고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당신의 입김으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 결단할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갈대 지팡이, 자기의와 또 세상에서 세상을 의지하게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와 명예, 자기일과 같은 이러한 갈대 지팡이를 모두 다 내려놓고 상한 갈대와도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고침을 받기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왔던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꺾지 않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절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 그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그리고 그러한 삶이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면 예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저는 고침받고 싶습니다,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는 그 마음으로,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연단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